4월은 생명이 약동하는 계절입니다. 매화와 벚꽃이 지고 꽃 대신 이제는 푸른 잎이 나와서 나무를 덮고 있습니다. 올해 벚꽃 시즌에는 비가 내리지 않아서 벚꽃들이 제 수명을 온전히 다할 때까지 피어 있어서 볼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제는 영산홍과 철쭉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꽃을 좋아하고 연한 녹색의 잎을 좋아합니다. 사람들에게 생기를 주고 기쁨을 주기 때문입니다. 겨울에 죽었던 것처럼 보이던 나무에 우음이 돋고 새싹이 나고 꽃이 피고 또 앞으로 열매 맺는 것을 보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경험입니다. 또 신비한 체험입니다.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저 부활주일이니까 형식적으로 그런 말씀 하시겠지 그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우리 주변에는 우리가 체험하듯이 또 뉴스를 보듯이 전쟁이 있고 또 질병이 있고 죽음의 소문이 가득한 그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실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실효적인 도움을 주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모든 병을 고쳐 주십니다. 시편 103편 3절에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 주십니다. 그러실 수 있는 근거는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바가 성취된 것이라고 마태는 기록합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의 병을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님이시고 그의 피는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죄로 인한 모든 질병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병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두 번째, 죽은 자를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자를 살게 하신 적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이 아들이 여러 명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남편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과부의 독자인데 얼마나 슬프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장례 행렬, 운구 행렬 따라가는데 눈물이 반 범벅이 되고 이렇게 엎어질락 자빠질락 하면서 그렇게 운구 행렬을 따라가죠. 예수님께서 성에 들어가는데 운구 행렬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청년을 장사하려고 메고 나올 때 예수님은 그 관에 손을 대시며 말씀으로 그 청년을 일으키셨습니다. 또 베다니에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을 때 예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오늘 본문 읽어봐와 같이 죽은 지 이미 나흘이 지나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날 정도이지만 생명의 주님이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왔습니다. 그 얼굴은 수건에 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을 때 주님의 생명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야, 그거 불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없는 가운데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따가 죽었고 또 나흘 내가 냄새 나다 해도 그런 걸 못 살리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되는데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우리는 2000년 전의 사건으로 치부해버리고 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 속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부활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주님과 함께 기쁨과 생명과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나 베다니의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자는 이것을 부활과 구별하기 위해서 소생했다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십니다. 이 소생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정말 신령한 몸으로 부활시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임을 당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보았죠.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 말라. 이 하나님은 그래도 무섭기만 한 분이 아니라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이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고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으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오늘 부활주일에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은 이 말입니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신 분입니다. 열쇠를 가졌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주권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어느 집에 열쇠를 가졌다는 말은 내가 원할 때에 그 집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다는 의미죠. 그 집의 주인이라는 말입니다. 차 키를, 차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그 차의 주인이라는 의미이거나 아니면 주인의 허락으로 마음껏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으니 그곳의 주인이신 겁니다. 겉으로 보면 사망과 음부가 그곳의 주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도 그 사망과 음부조차도 예수님의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은 사망과 음부의 세계로 들어간 사람들을 나오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아이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셔서 탈리타 쿠미 번역하면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또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죽어 장례 행렬이 지나갈 때 예수님께서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시니 사망은 더 이상 그 청년을 붙들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놓아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베다니의 나사로는 병들었다가 죽음의 문턱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죽음의 철문을 넘어 사망의 세계 저편에 가게 되었습니다. 안개 자욱한 방에 잠들어 있을 때 어디선가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 왕의 명령에 사망은 더 이상 나사로를 붙들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탄 마귀가 죽음에 대한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우리의 생사화복은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살든지 죽든지 언제나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귀신에게 살려달라고 액을 복걸하거나 구슬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성경 말씀과 같이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진 분들이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에녹이죠. 또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또 예수님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40일간 제자들과 함께 하시다가 승천하셨죠.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려주실 뿐만 아니라 영혼도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거듭나게 하시고 또
그 말씀으로 거듭난 영혼을 자라게 하십니다. 생명이 약동하는 이 계절의 중심에서 우리는 이 자연 생물, 껍데기, 꽃 이런 것도 참 좋지만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세상에서 그런 것도 참 좋지만 저런 것들에게 그런 놀라운 생명을 준 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에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할 수가 있습니다. 찬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명의 임금이요.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이 있는 곳에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가면 자기도 사람이 초라하지 않고 영광스러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짧은 가사인데 엄청난 신앙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엄청난 가치평가가 들어있습니다.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생명의 환희로 가득 차서 하나님께 노래하는 시인이 있습니다. 전에 우리가 성경 암송할 때 본문인데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요한 1서 5장 12절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무리 봄이 오고 꽃이 피고 새들이 노래해도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기쁨이 없습니다. 성경에 말하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했어요. 기쁨이 없습니다.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같습니다. 삶의 의미도 없고 보람도 없습니다. 계절이 바뀌어도 또 어린 나이에 해맑은 웃음을 보아도 전혀 느낌이 없습니다. 감동도 없어요. 그럴 땐 빨리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야 합니다. 그보다 무엇보다 먼저 교회에 와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나면 그때부터 참된 삶이 시작됩니다. 여리고에 살던 세리장 삭개오를 보세요.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었죠. 또 늘 슬퍼하며 우울증, 초기증상, 고통 속에 살았던 한나를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얼굴에 근심빛이 다 사라졌습니다. 슬픔이나 우울은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것은요 돈으로 되는 일이 아니고 힘으로 되는 일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일이고 성신의 감동으로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우울함에 빠져서 헤어나가지 못하거나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고 방황할 때 먼저 여러분이 생명의 주님께 기도하시고 또 그들을 생명의 주님께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마칩니다. 예수님은 생명입니다.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아서 알죠? 신문 보아서 알죠? 이 세상이 지금 어떤데요? 전쟁과 재난과 질병과 죽음의 소식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귀를 기울여보면 그 속에도 생명의 소리가 있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꽃 피고 새우는 계절에 우리의 참 생명이신 예수님을 생각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생명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